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또 상고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무엇이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총 몇 가지입니까? 9가지죠. 여러분은 이 가운데 몇 가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까? 손가락을 접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이 질문이 틀린 질문입니다. 왜냐하면요, 답은 전부 있던지 아니면 하나도 없던지 이 둘 중에 하나이지 그 중에 몇 가지가 있고 몇 가지는 없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 성령의 열매라는 이 단어가 단수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드린다면 여러분 오미자를 아십니까? 오미자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오미자입니다. 근데 이 오미자는 왜 이름이 오미자일까요? 5가지의 맛이 있다 해서 이렇게 오미자입니다. 5가지 맛이 나지만 그런데 그것이 하나의 그 열매 속에 맛이 있기 때문에 오미자라고 하는 거죠. 단맛, 신맛, 쓴맛, 짠맛, 매운맛 이렇게 5가지 맛이 있다고 합니다. 이 하나의 열매를 먹어보면 먹었을 때 이 5가지 맛을 다 느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미자라고 하지요. 성령의 열매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이 한 사람, 온전한 그리스도인 이 한 사람이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맺었을 때 그 하나를 통해서 느낄 수 있는 종합적인 맛이지 이것은 있고 저것은 없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질문을 잘못한 거죠. 어떻게 질문해야 좋을까요? 여러분 속에 있는 이 성령의 열매는 얼마나 익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열매가 아직 덜 익었다면 거기서 제대로 된 맛을 느낄 수가 없겠죠. 여러분 제가 왜 이제서야 이런 말씀을 이렇게 드릴까요? 그동안에 우리가 이렇게 배웠던 것은 사랑 그리고 기쁨 그리고 평안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보통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밝은 이미지이고 또 긍정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인내는 어떻습니까? 보통 인내라고 생각을 하면 이것은 고단하고 또 힘든 것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것은 인내할 일이 없는 게 제일 좋은 것입니다.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인내할 일이 없는 것이 좋은 것이지 인내가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맛으로 치자면 이 인내는 어떤 맛일까요? 오미자 중에 쓴맛이죠. 쓴 것을 먹을 때 어떻게 먹습니까? 억지로 참으면서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의 인내, 우리 성령의 열매 가운데 있는 이 인내는 그렇게 쓰디쓴 그런 인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견디기 힘들기만 한 그런 인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인내는 사랑과 기쁨과 평안 가운데서 인내하는 그 인내를 말하는 것이죠. 이 인내는 어떤 것일까요? 제가 신학생 때 제가 거제 교회에 있었는데요. 거제도에 있었는데 그때 제가 그 필리핀 형제를 한 명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형제가
거제도에 있는 조선소에 엔지니어로 와서 이제 같이 좀 지냈는데요. 그런데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저한테 설교를 하더라고요. 교회에 가서 대화가 되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말을 조금 알아듣는 사람이 나타나니까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저 앞에서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알게 되었습니다. 그 형제 이름이 성인 것 같습니다. 성이 각구모였는데, 각구목. 그 우리가 부를 때 각구목 각구목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 각목, 이거를 사투리 말로 각구목이라고 하거든요. 성도들이 이름을 다 알았어요. 각구목 각구목 그랬습니다. 근데 그 자기 집에 교회가 있대요. 자기 집이 교회래요. 그래서 나중에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택시 운전을 하다가 그 필리핀 저 남부 지역으로 그 선교를 하러 가던 대만 목자님을 이렇게 태워가지고 거기서 그 대화를 나누면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필리핀 수도 마닐라에 교회를 이렇게 세우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형제를 알게 되었는데요. 이번에 제가 연총 간증집을 읽으면서 그 익숙한 이름을 봤습니다. 사진은 그 어떤 여자분의 사진이 있었는데요. 이름이 각구모더라고요. 각구모. 그래서 그분의 어머니구나 하고 제가 관심을 가지고 읽어봤는데 그 사연을 제가 좀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또 그 외에 5가정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교회를 만들어 보려고 합심을 해서 이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이제 나온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때 아버지가 우리 그 참예수교회 목자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마닐라 교회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이제 그런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때 아버지의 나이가 얼마였냐면 46살이었어요. 46살. 당뇨 합병증으로 갑자기 돌아가셨는데요. 그 남겨진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46살이면 저랑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그 남겨진 자녀들 슬퍼할 겨를도 없이 너무 막막한 거예요.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까? 막막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굉장히 힘들게 또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 왔는데요. 거기에 한 가지 비결이 있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제 아버지가 이제 병원에 누워 있을 때 그 아내 되시는 분은 이제 교회에 와서 이제 일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제 제가 만났던 그 각구목 형제가 그 병원에 있는데 갑자기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는 임종을 지켜보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굉장히 비통하고 슬픈 일이죠. 참예수교회 와서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셨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막막합니까?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앞에 있던 그 환자가 말하기를 방금 흰옷을 입은 천사 2명이 와서 당신 아버지를 데려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 아들이 들은 것입니다. 제가 그 읽으면서 알았어요. 그 형제가 믿음이 좋은 이유가 있었구나. 이제 그 간증을 직접 이제 들었던 거죠. 그 이후에 부단히 많은 어려움과 신앙생활의 어려움과 또 삶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분은 그것을 다 인내했습니다. 어떻게 인내했을까요? 하나님 안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인내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그냥 죽지 못해 사는 인생, 억지로 인내를 하는 그런 인내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기약이 없는 그런 인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내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소망이 있는 인내이죠. 우리가 이런 인내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그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말씀을 잘못 이해한 성도가 있다면 어쩌면 좀 화를 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 여러분, 인내에 들어가는 게 좋습니까? 안 들어가는 게 좋습니까? 여러분, 어떤 목자님이 여러분에게 와서 자매님이 인내에 들어가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형제님이 인내에 들어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인내는 안 들어가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예. 근데 바울 사도는 왜 이렇게 축복을 하였을까요? 여러분, 인내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인내합니까? 세상 사람들도 인내합니까? 예, 당연하죠. 여러분, 이 세상의 일도 인내 없이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 일이 있던가요? 인내 없이 되는 일들이 있던가요? 학생들도 인내해야죠. 공부하느라 인내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훈련을 받습니까? 직장 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치사하고 더럽고 안 입고 와도 꼭 참아야 되잖아요. 다 그렇게 참고 삽니다. 그리고 자녀를 키우는 것은 어떻습니까? 부모가 자녀들을 보고 선생님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인내 선생님이죠. 인내 선생님. 인내를 자녀한테 배우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인내 없이 되는 일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숭고해 보이는 그런 인내도 세상에는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주 난리지요. 그런데 이 우리나라 방역 당국이나 또 의료진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도 사명감을 가지고 할 것입니다. 수개월째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잠을 자지도 못하면서 같은 월급 받고 고생은 10배나 더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희생적인 인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칭찬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인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인내하지 않는 사람들은,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덜 된 사람 취급을 받습니다. 그죠? 이게 세상에도 인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욱 특별하죠.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100일 동안 쑥하고 마늘만 먹고 인내해서 사람이 된 그런 민족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냥 설화라기보다는 이제 의미가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물론 사실은 아니지요. 그죠? 이런 이야기를 귀하게 여긴다라는 그 뜻은 인내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세상의 인내이지 이것이 그리스도의 인내는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그 인내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한다, 축복한 그 인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고상해 보인다 하더라도 이것은 사람을 위한 인내이지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내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에 인내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삶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내하셨을까요? 얼마나 인내하셨을까요? 자, 우리 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부터 예수님과 동거하지 않았습니까? 같이 이제 먹고 자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한 그 삶 자체가, 예수님의 삶 자체가 곧 시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님께서 항상 평안하고 또 항상 능력 있고 그래 보였지만 예수님 스스로는 자신의 삶이 항상 시험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견뎌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언제 인내를 하셨느냐, 우리가 성경을 찾아본다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부분부터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를 우리가 다 읽어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귀의 미혹에 대해서 인내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배고프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안 먹으면 배고픈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무거운 사역을 할 때에,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또 인내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아주 피곤한 하루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늦게 집으로 들어오면 그 거처하시는 그곳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도대체 언제 쉬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아까 찬양을 불렀잖아요. 저 장미꽃 위에 이슬, 그 이슬이 마르기 전에, 그것은 새벽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새벽에 또 기도하러 가셨잖아요. 쉴 틈 없이 그렇게 하루하루를 사셨고요. 안식일은 어땠습니까? 제자들이 쫓아다니는데 밥도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쫓아다닐 정도로 예수님은 하루하루를 바쁘게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인내 없이 되는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결국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데 또한 인내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그런 일을 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칭찬하고 또 그것을 잘 받아주면 그것은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하나님과 가장 가깝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핍박하지 않았습니까? 그 핍박에도 예수님은 인내하셔야 됐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7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도대체 얼마나 참아야 되느냐 라고 하신 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7절을 보겠습니다. 17장 1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예,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네요. 내가 도대체 얼마나 참아야 되느냐,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습니까? 예, 앞뒤를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셨죠. 예수님께서 그 무지한 제자들을 보면서도 정말 인내하셨던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시는 그 길에서도 예수님은 뒤에서, 제자들은 뒤에서 누가 높냐, 누가 더 먼저냐, 이것을 따지고 싸우고 있지 않았습니까? 참 답답한 일이죠. 3년 동안 도대체 무엇을 보고 배웠는지 그 모습을 볼 때 예수님께서는 정말 인내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냥 때리쳐라, 그냥 하산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인내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내가 세상의 인내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인내인데요. 그리스도의 인내인데요. 이 인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한 인내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인하여 참은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인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오늘 무엇에 인내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떤 것에 인내해야 될까요? 지금 나는 무엇에 더 인내해야 되는 상태입니까? 자, 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예. 인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자면요, 인내 없이 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인내해야 될지 성경을 찾아보자면 인내 없이 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소금과 같습니다. 여러분, 소금을 음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소금을 음식이라고 말하지는 않죠. 그죠? 이것은 짠맛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소금이 들어가는 음식을 꼽으라면 그것은 안 들어가는 것을 꼽는 것이 훨씬 더 빠르지 않겠습니까? 소금이 들어갈 때에 비로소 모든 음식이 제 맛을 냅니다. 그죠? 그래서 소금이 들어가면 그 재료가 각기 고유한 맛을 내고 향을 내어서 우리에게 기쁨을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고기를 먹는데도 소금이 들어가고요. 참 희한합니다. 소고기에 소금을 뿌리면 소고기 맛이 나고요. 돼지고기에 소금을 뿌리면 소고기 맛이 납니까? 돼지고기 맛이 나죠. 야채에도 그리고 국에도 그 고유의 맛을 내지 않습니까? 인내가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어도 거기에 인내가 빠지게 되면 이것은 마치 소금이 빠진 음식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육체의 정욕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배우지요. 근데 정말 육체의 정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환난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배웁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인내 없이 이것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사모하죠. 근데 이 행복한 가정은 인내 없이 이루어질까요?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어떻습니까? 또 성도를 양육하는 일은 어떻습니까? 그 모든 일들이 인내 없이 되는 일들이 하나라도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인내로 지켜서 결실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에 인내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고 또 약속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곧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우리가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어떤 평안한 사람을 보고 그 겉모습만 보고 속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성도들에게 간증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간증할 때 대체적으로 자기의 인내를 빼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저의 상반신만 보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인생을 다 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증을 유심히 보고 그 사람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그들도 부단히 인내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인내 없이 거저 얻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인내 얻기를 사모하시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체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길은 알죠. 기도해야 되고 또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알지 않습니까? 근데 인내가 없어서 그것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인내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3장 5절 우리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분명히 바울 사도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참된 인내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느냐,
주께서 우리 마음을 인도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것을 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인내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인내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지만 인내 그 자체가 또한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내라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성령을 의지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저는 왜 항상 작심삼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 저는 이렇게 쉽게 무너집니까? 내가 더욱더 인내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인내 속으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것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기도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열매라는 거지요. 로마서 15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인내를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전에 기록한 바를 읽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성경 말씀을 말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성경은 어떤 신학자들이 연구하라고 그렇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읽고 이것으로 교훈을 얻고 이것을 통해서 인내를 얻고 이것을 통해서 성경의 위로를 얻어서 결국은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소망을 이루게 하려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인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그 안에 믿음의 선조들이 얼마나 많이 인내했습니까? 그 인내의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그 끝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여기시고 어떻게 그 사람과 함께 해주셨는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 것인가, 이것을 배우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모세는, 이 모세의 믿음이 실제 그의 삶에서는 인내로 드러났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고생을 많이 했죠. 그죠? 그런데 지금도 고생하고 있습니까? 그가 전체 인생을 통해서 광야에서 고생을 했다 치더라도 우리가 오늘 그 말씀을 읽을 때에 잠시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영원한 그 평안 가운데 거하지 않습니까? 어떤 성도가 이렇게 환상을 봤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천국 문이 닫혔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 문 앞에서 철퍼덕하고 앉아가지고 땅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더래요. 통곡을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가가지고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울고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내가 살았을 적에 이 복음을 받았는데 남편이 핍박해서 내가 포기했더니 내가 지금 여기에 못 들어가고 문 밖에서 이러고 있습니다 하고 그렇게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진짜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요? 그죠? 누군가가 지금도 그렇게 울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또 성경 안의 이야기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인내를 배울 수 있다는 거죠. 내가 하는 인내는 인내도 아니야. 요즘 우리 형제들이 군대를 갔다 오면 막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옛날에 군대 갔다 온 우리 군번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하죠. 그때 훨씬 더 힘들었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또 한 가지를 알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오래 참으셨구나. 내가 먼저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인내를 오래 하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이것은 바울 사도가 고백한 바인데요. 디모데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울 사도가 사실 그가 살아가면서 많은 인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어쩜 당신은 그렇게 인내를 하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많이 물어봤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그 속에 한 가지 깨달음이 있었지요. 그죠?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성도를 핍박할 때 예수님께서 오래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래오래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성도가 고난을 당할 때 함께 고난을 당하십니다. 이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식이 아프면요, 부모는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고통이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있을 때 그 예수님의 마음이 찢어지는 듯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는 바울을 위해서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내를 통해서 바울 사도가 구원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오래 참으신 것을 생각하고 자기도 오래 참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끔은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속썩이는 그런 삶을 40년간 산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기도하기를 고작 6개월 하고 그래 놓고 푸념을 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안 들어주시나? 하나님 속을 몇 년 썩였습니까? 40년 썩여놓고. 자기는 기도를 얼마나 했을까요? 6개월 동안 또 했으면 얼마나 했을까요? 마치 그래 놓고 자기는 온 생애를 기도에 헌신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내가 내 삶이 어땠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참아야 될 이유가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여러분, 어쩌면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해서 인내해 주시고 친절하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 삶도 보게 되고 또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보게 되고 우리가 인내를 배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께서 환난을 주시는 것이죠. 로마서 5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아주 특별한 것인데요. 로마서 5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환난 가운데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환난은 우리의 인내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말씀과 기도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진실로 인내를 얻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서서히 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삶에는 그 나름의 향기가 있죠.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는 몇 가지 향기가 나야 될까요? 9가지의 향기가 한 번에 나야 되겠죠. 그죠? 그 가운데 인내의 향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인내는요, 다른 것들을 더 가치 있게 합니다. 사랑, 또 기쁨, 또 평안. 그런데 인내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값이 좀 떨어질 것 같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평안하니까, 또 좋은 일만 있으니까, 또 사랑할 만하니까 저렇게 사랑하고 저렇게 기뻐하고 저렇게 평안하지. 그 값이 떨어지지만 인내가 탁 들어갔을 때 그 모든 것이 제 맛을 낸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인내가 있을 때 정말 사랑이 사랑다운 것입니다. 기쁨이 인내가 있을 때 정말 기쁨다운 기쁨이 되는 것이고, 평안도 평안다운 평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내를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시고 또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인내를 통해서 더욱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